말씀을 제목을 조금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살자란 뜻인데,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자. Let's count on God's to live.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자. 여러분, 피부 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부 말리온 효과. 이 피부 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진 현상을 말합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나 기대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의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는 로젠탈 효과, 자성적 예언 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입증해주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저 미국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로젠탈 교수의 실험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제이콥스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 가서 그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그리고 이 지능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한 반을 선택하고 그 반에서 20%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20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초등학교 하나 학급이 요즘 우리나라처럼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면 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20% 정도의 학생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명단을 선생님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 능력이 가장 높은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다, 독특한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로젠탈 교수와 함께 이 제이콥스 교수가 선생님이 8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똑같이 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8개월 전 명단에 뽑혔던 그 20% 정도 학생들이 나머지 80% 정도의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즉,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장래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능력과 결과가 달라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하고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산다면,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응답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expect,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죠. 소망의 다른 표현은 바로 높은 기대, high expectation입니다. 높은 기대감. 자, 그런데 이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보십시오. 소망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암담할 때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으면 여러분 거기서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기대는 단지 기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가 고프셨어요. 잡수시지 못해가지고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기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대감의 구체적인 표현이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자. 마음으로 믿자. 오늘 본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샘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곧 말라버리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내가 아멘 했지만 이 마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가져오고 염려가 살아납니다. 지금 내가 아멘 했지만 마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고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기대, 소망,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기르시고 인도하실 것을 깊은 믿음으로 보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에 저 녀석이 자라서 뭐가 될 것? 아예 싹수가 노랗다.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싹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해주면 그 자녀는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은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른 아이들 수업도 못하게 방해꾼 역할을 했습니다. 시험 보면 빵점 아니면 한 개, 두 개밖에 못 맞춰 낙제 점수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엄마를 불렀습니다. 분명히 불러가지고 얘는 도저히 학교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안 됩니다 하면서 퇴학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 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져놓고 손가락질을 비판해도 어머니는 똑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 있지요. 이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격려, 기도, 이 칭찬이 아인슈타인을 세계의 과학자로 만든 것,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과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여러분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났지요. 수많은 원수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위기의 순간, 여러분 이 다윗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원망, 불평, 불안, 조조, 염려를 터놓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편 60편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분이 아주 일이 막 꼬이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가지고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밖에 없다고 하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면서 기쁘심을 몰아세면서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그 마음에 expect God, expect God,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음성이 왕왕하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막 마음속에서 믿음이 막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게 밀려오더니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그냥 모든 것이 막 편안해지고 이 마음에 막 기쁨과 감사가 막 솟구쳐 오르면서 찬송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갖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은요 참 고난 가운데 지은 시가 참 많습니다. 그의 시대를 보면요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다 감사해요. 시편이 고난에 어렵고 위기 가운데 몰린 가운데 지은 시가 대부분인데도 읽어보면 이게 고난의 시가 아니라 감사의 시라고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시편 전체가 거의 다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로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로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가 능력이 되고 그 감사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죽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고 감사는 불행을 끝맺는 거라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대는 기다림이 동반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인내심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마음에 소망을 담고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소망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소망은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되는지 1년 되는지 10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그 소망의 열매, 결과 맺혀진 것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의심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기다림, 인내.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9가지 열품 가운데에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을 줄 아는 성품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아멘. 이게 바로 기대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선포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내 마음에 기대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대하는 것을 나누라, 부르짖으라, 전도하라. 아멘.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피그말리온 효과.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는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학업 성취 능력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꾸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입하니까 아이들의 능력이 스스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나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고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노예살이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구원을 받게 됐죠.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떡 나타났습니다. 검붉은 홍해바다가 넘실넘실거립니다. 그만큼 깊고 물이 많다는 겁니다. 뒤에는 가라고 할 때는 언제 이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다시 노예로 아니면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말 먹고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가라 하는 이집트 바로 왕의 목소리와 군사들의 소리가 막 쩌렁쩌렁. 근데 앞에는 검붉은 홍해바다가 들어와라 들어와라,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술렁거렸습니다. 징태양난 아닙니까? 홍해로 뛰어들다니 바닷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물러서자니 가만히 서 있자니 바로의 칼날에 죽게 될 것이고 흔들렸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그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의 선포대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그 깊고 넓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후 애굽의 병사들이 뒤를 쫓아 홍해바다 밑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바닷물을 합쳐버리게 합니다. 그 깊고 넓은 바다에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이제 입으로 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아멘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즉시 하시는 일도 있지만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끊임없이 오래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가끔 며느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야 우리가 고맙죠 어머니 아버지.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야, 네 신랑들을 말이야 엄마 아빠가 먹이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네가 대신 맡아주니 얼마나 네가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며느리를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며느리님들을 힘들거나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한 여자의 남편으로 출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앞으로 할 일들이 창창한데 어떻게 기도로 밀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아멘. 내가 널같이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할 일입니다. 그게 자식 농사, 신앙 농사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일하는 것 중에 내가 준비되어야 할 일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본문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도 마음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아멘. 이 마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쓱 그렇게 읽고만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읽으면 무엇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쓱쓱쓱. 그러나 이렇게 읽는 것은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거든요. 상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읽는 척만 해도, 기도하는 척만 해도 아멘.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해도.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면 너는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나오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너희가 척만 해도 하는 척만 해도 구원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고 말씀. 얼마나 복 주시고 싶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는 척만 해도 전도하는 척만 해도 예배 드린 척만 해도 하나님 앞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나오는 것이 낫듯이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형식이라도 갖추는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깊고 간절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큰 역사, 간절한 기도, 확고하고도 확실한 신념에 찬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기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피터 마샬,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부인은 캐서린 마샬입니다. 캐서린. 미국은 우선 남성들의 걸 따서 누구누구 부인 그러잖아요. 피터 마샬 목사님의 부인이 캐서린 마샬입니다. 이 캐서린이 막 대학을 입학할 당시에는 미국의 1930년대 대고강이 휘몰아칠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녀는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딸 교육을 잘 시켜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캐서린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자. 이 약속의 말씀이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이 지난 후 미국의 주정부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츠 주정부에서 주의 역사를 기록해달라고 하는 원고 척당이 어머니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딸 캐서린의 대학 입학금을 치렀다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그녀가 학교에서 피터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가 바로 피터 마셜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이루어질 줄 믿는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나 봐. 하나님은 죽으셨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희망, 소망,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아멘. 그 마음의 기대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입니까? 장래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걸자. Let's count on God to live.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돼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보고 살아보고 그걸 다 가져봐도 만족함이 없지만 이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소유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는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